찬송가 268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그랬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기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종 주의 보혈 영광을 하늘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기로라. 눈보라 어린 밝히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장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기로라. 주주가 복음을 전할지며 보혈의 종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기로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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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세 번째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여 산성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날개 아래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동일하게 교육관에서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시교동문 12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신앙이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 마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그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은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수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근식하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올해 우리 복음 공생에 주신 프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날로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날로 새롭게 하옵소서.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재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행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 가운데 날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두라스와 말라리아 심정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사관학교 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필요한 모든 재정과 섬기는 동역자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는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우리 격려와 축복을 받도록 네, 우리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데 날씨 가운데 우리 또 믿음도 우리 감정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어오는 영적인 파도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이 영적인 파도를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멋진 서퍼가 돼서 그 파도를 유유히 타면서 즐기는 그런 시간들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신 분들은 아멘 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들으셨던 분들은. 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어머니라고 하면 어머니들은 누구나 자식이 아플 때 절박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자녀들이 사실은 뭐 지금 이렇게 뭐 90 넘으신 우리 사모님도 계시지만 70이 된 딸을 봐도 여전히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절박한 심정으로 쳐다봅니다. 누구보다 괴로운 것이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니까 정확히 한 4년 전에 저희 딸이 좀 아팠습니다. 큰 건 아니었고요. 맹장 쪽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11살 된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중수염이 생겼다는 겁니다. 맹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응급실 들어갔고요. 수술도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째고 치료를 다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했거든요. 저희 아내는 뭐 어떻게 할지, 물론 이제 저희 아내가 직업이 간호사긴 하지만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의 그 애틋함, 그런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열심히 막 거기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기 음식들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네, 음식들 막 먹으면서 막 이렇게 약 올리는 건 아닌데 딸도 못 먹죠. 아파서. 저희 아내는 이제 딸 보면서 못 먹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개씩 시켜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튼 이게 아빠랑 엄마의 차이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태어나고 나서. 어떤 부모라도 자녀가 아픈 것은 참 아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라도 살려내고 싶은 게 아마 부모의 심정이 아닐까, 그게 본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도 사실 그런 어머니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몹시 괴로운 지경에 지금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려낼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결책은 더더욱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분께 달려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희망을 갖고 달려갔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시당하는 거죠.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을 막 겪어 있었던 그런 가나안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 대화 속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칭찬과 함께 응답의 기적을 그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오늘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주님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면서 그 소원이 응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여인의 한번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절박한 심정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기서 나서서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하나님의 장사람이 그 지방에 나서서 외쳐마라.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는 레바논 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곳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만난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결코 사이가 좋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지금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냅다 그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는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상황, 환경과 조건, 이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간구하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께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하면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 그냥 거기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을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기대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의 정말 막다른 길목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체면,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려달라고 했죠. 내 딸을 구원해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외침이 한번 들리십니까? 얼마나 외쳤을까요? 조용히? 귓속말로? 아니요. 정말 목청껏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눈물이 아마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마른 땅에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막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함께 그 시간에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도 아마 저보다 더 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저희 교회를 향한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심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력을 다하는 기도 아닙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사무엘 엄마였던 이 한나, 우리가 전부 다 알죠.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았습니까? 아니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녀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성경 내용에 보니까요. 제사장 엘리가 그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한 것으로 착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심정,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듣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절박한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아가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삶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한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순간순간에 본인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분과 너무 다른 모습을 지금 이 가나안 여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끼니 때문에 대책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목자 없는 양처럼 민망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12광주리에 남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맹인들이 소리칠 때 그들을 불러서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정심 많으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따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그녀를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상상을 다 엎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동정심 많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왜 나한테만 유독 이렇게 답변이 없지? 왜 나를 이렇게 피하시지? 왜 나에게 이렇게 침묵하시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할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낙심해서 다시 집으로 그냥 돌아가서 그냥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물러서지 않습니다. 23절 내용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예요?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네. 낙심하고 포기하고 물러서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간청하면서 더 심하게 무릎까지 꿇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청껏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방해해도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무시하는 발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있으니까. 사랑하는 딸을 살려주실 분은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이는 우리가 잘못되었거나 또는 우리가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과정일 수 있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진짜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침묵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는 더 깊은 신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더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절대 못 갑니다라고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고 매달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하는 축복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내 기도의 침묵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 응답을 한번 이끌어내는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겸손함을 잃지 않고요,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먹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침묵과 방해를 뚫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미친 듯이 애원했겠습니까? 바지끄레기도 잡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참 기분 나쁜 얘기죠. 자녀들의 그 빵을 가져다가 절대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시하고 괄시하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천대받을 수 있을까? 그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부터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너가 개야 라고 하네. 참 불쾌했을 것입니다. 참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진짜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주님, 저 개입니다. 저 그렇습니다. 사실 개만 또 못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그녀는 얘기합니다.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장 오늘 밥 먹을 때부터 사라질 거예요. 밥이 아무리 오늘 맛있어도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막 소문 낼 겁니다. 이제 뭐 복음동산교회 또 목사님 막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여인은 달랐다. 끝까지 참아냅니다.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이런 믿음까지 여러분들 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비를 걸 수도 있습니다. 반항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은 개도 족합니다. 당연한 권리 해서가 아니라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 겸손과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넉넉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잘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축복을 받을 만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스럭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셔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칭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철봉 매달리기 한번 해보셨습니까? 철봉 매달리기 참 힘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성령사관 아카데미 가서 제가 하룻밤 자고 있을 때 새벽 일 마치고 총장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철봉에서 막 올라갔습니다. 한 개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오래 매달릴 수는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한번 기를 쓰고 한번 매달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에 힘이 빠져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정말 꽉 잡고 있고 내가 누구보다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근력의 한계가 다다르면 손이 저립니다. 일단. 그리고 힘이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끝까지 버티려고 해도 불가능한 게 철봉 매달리기 아닙니까? 우리 주차장에 철봉이 있으면 한번 예배 끝나고 한번 가서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철봉 매달리기가 힘들어요, 사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힘든 게 철봉 매달리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 하면서 의기양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힘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주님께 매달리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이 답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꽉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끝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준비를 이 사순절 기간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잘 매달려 있기 위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있어도, 제자들의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요. 그렇게 예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묵고 방해하고 또 시험하는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께 항복하면서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금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달려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겠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주님만 붙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하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하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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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전부 다 다시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하라. 예수 예수 우리 시간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외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여 우리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든 주님께서 구원을 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보호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기도하고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기도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간구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침묵과 같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방해가 있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믿음으로 주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가는 교회로 우리 사명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을 배우게 하셨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에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이 드린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지 못한 이들 그 형편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 은혜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합니다. 여선교회 봄소풍이 있습니다. 오늘같이 날씨가 좋아서 좋은 소풍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월 29일 날 새벽에 마치고 한 8시 반 정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제가 그냥 적어놨는데요. 자세한 건 아마 정혜인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것 같고요. 장소는
메이컨으로 합니다. 벚꽃. 그때쯤 아마 만개하거나 조금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간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남선교회도 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정혜인 원사님께 조용히 가셔서 저도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양대회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달 정도 광고했고 저희 가족만 사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분들 성도님들 너무 좋아가지고 서로 막 지금 이 가족 수양회를 데려가려고 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못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3월 말에 1차로 등록을 받고 4월 말까지 2차로 등록을 받아서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면 좋겠고요. 강사는 김영보 목사님, 워싱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보 목사님에서 오시는데요. 오늘 이 가족 수양회 때문에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도대체 뭐 하는 수양회고 뭐 하는데 계속 이렇게 목사님 광고하시나 이렇게 좀 의아한 눈빛을 저를 보시기 때문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한 200명 정도 오셨다고 해요. 여러 교회들이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 한 200분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총청년 수련회도 한 200명 정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너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은 수련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수련회도 하고 저희 교회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전교회 수련회도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간 되시고 상황 되시는 분들 함께 가셔서 은혜로운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말까지가 1차 등록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와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마치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지금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이 되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끝까지 매달리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해 사랑을 섬기는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해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해 우리의 주님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